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처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불안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상황도 그러하고 많은 기상이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며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성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 특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승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많은 이단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쌓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이단 특강의 제목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지피지기 백성백승이라는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모두 승리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쟁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병법들을 소개한 책인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에서 유래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손자가 말한 이 지피지기의 전략은 매우 유용하게, 어쩌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적 승리 전략입니다. 특히나 이단을 예방하는 과정 속에서 지피지기 전략은 백전백승의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단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온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단에 대한 관심과 주의도 깊어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단들 역시 더욱 치밀해지고 교묘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주제로 이단에 대해 나눔으로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리 성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피지기 중에 지피, 상대를 아는 전략에 대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정의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다른 결론, 틀린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정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론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유다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로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옛적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첫 이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며 그것을 먹을 시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은 창세 때부터 아주 옛적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나타났으며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대표적인 이단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로 가장 유명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요한 2서 1장 7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가 아닌 그저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 즉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의 사역과 그 사랑을 이루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로는 가장 유명한 자들이 에비온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적 사상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심을 거부하고 그저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하였다. 또한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셨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후에 메시아로 선택된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리우스주의,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 등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며 말씀을 왜곡함으로 잘못된 복음을 알려주는 이단들이 초대교회 시기에 아주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과 신약 속의 이단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 예방 교육답게 우리 한국교회 속 존재하는 이단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들은 크게 교리형 이단과 교주형 이단이 있습니다. 교리형 이단은 특정일을 교주로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해석과 교리가 비성경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적 해석을 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교주형 이단은 특정인을 구원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 존재로서 추앙하며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천지, JMS, 통일교와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바로 이 대부분 이 교주형 이단에 속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 교주형 이단들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전도와 교리입니다. 그들은 교주라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교주를 납득할 수 있는 치밀한 교리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계적 전도법이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먼저 교주형 이단들의 전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의 전도법은 이제 흔히 오픈 전도라고 하는 전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와 증인은 자신들이 여호와 증인인 것을 밝히면서 전도를 하죠. 이것이 바로 오픈 전도입니다. 자, 자신들은 어디에 종교단체에 속하여 있는지 특별하게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을 밝히며 전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전도를 진행하는 이단들은
어떤 자들을 이제 저희 정통교회에선 이단으로 여기고 그 명칭들, 뭐 이단의 계보 정도만 이제 안다면 쉽게 전도되거나 현혹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단 예방 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성도들이라면 이제 그들이 전도를 시도하기 전 빠르게 그리고 쉽게 이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골치가 아픈 것은 바로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면서 전도하는 이단들입니다. 이것을 모략 전도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신천지가 있습니다. 모략 전도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길 뿐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그리고 매우 다양하며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전도 방법도 함께 발전시키고 연구해 갑니다. 특히나 이 관계 중심적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이비인 것을 알아도 이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여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모략 전도는 오픈 전도에 비해 훨씬 전도 가능성도 높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자, 신천지를 계속해서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천지는 원래 이제 설문조사, 뭐 동아리 인터뷰, 뭐 심리검사, 여러 적성검사 등을 활용한 노방전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가 많이 알려진 상태가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이제 금방 들킬 수 있는 노방전도는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소모임이나 오히려 동아리, 기독교 단체 및 여러 모임들에 들어가 그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하며 관계를 형성하여 신천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모략 전도에 더욱 힘을 실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 신천지의 주된 전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주변에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며 외부와의 여러 접촉을 시도하거나 교육자 혹은 이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성경 공부나 성경 나눔을 이제 같이 하자고 유도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꼭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모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단들은 공을 들여 또 누구를 전도를 하는 걸까요? 그들의 전도 대상자는 바로 자신들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과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주된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자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경쟁력이 이제 너무 없는 자들 혹은 나이가 많아 이제 몸이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어르신들은 전도 대상자로 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은 가난하고 멸시받았던 고아와 가부, 세리, 창기, 그리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밖에서 전도를 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여러 단계를 통하여 교리 교육 과정이 진행합니다. 신천지를 계속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복음방, 초등, 그리고 중등, 고등 과정을 거쳐 수료 후 입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흥미와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복음방 과정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이제 호기심을 가득 생기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센터에 데려가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나면 그들을 센터라는 곳에 데려가 초등, 중등, 고등에 걸친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초등, 중등, 고등은 대부분 비유풀이이며 이제 비유풀이 심화, 또 계시록의 비유풀이 이런 식으로 발전된 비유풀이를 알려주고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하나하나 신천지의 교리들이 세뇌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나가고
성경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서서히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 이제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면 신천지 교회에 입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수료의 과정, 수료식을 거치고 결국 이제 신천지 교회에 이제 입교를 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교리 과정은 우리는 쉽게 개구리 삶기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팍 넣으면 개구리는 놀라서 오히려 탁 튀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삶는다면 개구리는 그 속에서 서서히 삶아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뇌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단의 너무 자극적인 교리를 알려주는 교주가 이만희시다라는 교리를 알려줬을 때는 반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비유풀이 하나하나씩 그 작은 교리들부터 하나하나 서서히 세뇌시켜 나간다면 후에 나중에는 정말 뜨거운 물을 만났을 때 이미 세뇌되어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루는 세뇌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도 시험을 보고 교육도 들읍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의 교리가 정말 머릿속에 남도록, 머릿속에 계속 세뇌되도록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계속 진행해 시켜 나갑니다. 실제로 이제 신천지에 2년 정도 있다가 탈퇴하여 신앙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자매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신천지를 탈퇴하고 자신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딱 피면 신천지의 교리들과 필기했던 내용들이 먼저 떠올라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난 뒤에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신천지에 빠졌던 2년의 시간의 거의 2배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서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다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세뇌가 이만큼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빠져나오게 하지 못하는 이단들의 핵심 교리는 아까부터 말했듯이 바로 이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는 이제 말씀에 나오는 단어의 짝들을 찾아 그것을 이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대입함으로 내가 원하는 식의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 앞에 PPT에 나와 있는 오른쪽의 그림이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의 여러 말씀들에서 그 단어의 뜻의 의미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씨는 무조건 말씀, 밭은 무조건 사람의 마음, 나무는 무조건 사람, 새는 무조건 영.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씨는 무조건 말씀으로 이제 비유를 풀이해야 되고 밭은 나무로 무조건 비유를 풀이하며 나무는 사람으로 새가 나온다면 그것은 영으로 비유로 풀이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들의 비유풀이 방식인 거죠. 자, 이러한 씨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 비유풀이의 공식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한번 그들이 이제 해석하는 방식대로 해보면 이제 겨자씨가 이제 이 씨,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삼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삼긴 후에는 자라서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되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겨자씨의 씨, 아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씨는 말씀,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걸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도의 열매가 맺고 그렇게 영이 깃들게 된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이 합하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만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얘기를 하며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지만 심으면 진짜 새가 깃들 만큼의 커다란 나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대케 됨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제 자신들의 비유풀이에 맞춰서 이것을 풀이하다 보니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경의 문맥, 언어의 의미, 그리고 역사,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그저 비유풀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식의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이렇게 교묘하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왜곡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본문의 말씀 유다서 4장의 내용처럼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를 앉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성경의 해석의 결과로 도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나타난 이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났듯이 이단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친밀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앞으로 더 많아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영을 연약하고 어리석은 영을 틈타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특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공격할 것에 대해 대비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자, 지피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상대를 알아보는 지피, 이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 이제 지기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에 대한 부분은 딱 한마디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아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독생자 예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맺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도 값지고 참된 복음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강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크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의 초석을 잘 다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단이 두렵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들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줘야 되는 너무나도 불쌍한 그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정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지피, 이단에 대해 조금 몰라도 이 지기,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만 제대로 안다면 이단은 충분히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말씀의 상태가
얼마나 깊이가 깊고 우리가 얼마나 잘 자리가 잡혀 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때로는 이제 막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뭐 기독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가끔 너무 당황스럽고 뭐 고민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깊이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해 줄 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딱 나에게 해보니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의 신앙에 저도 너무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어느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이단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만큼 우리가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 있는지, 말씀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읽고 우리의 정통 교리에 대해 더욱더 관심 가지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정말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집피.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미리 예방하여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닌 정말 우리의 말씀에 발톱의 때만큼도 쫓아오지 못하는 불쌍하고 정말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영혼으로서 그들을 바라봄으로 수준 높은 이단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기, 우리의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단단한 기초의 초석을 잡도록 하여 정말 견고한 신앙의 성벽을 쌓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이단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과 또 지식과 지혜를 쌓아 올라간다면 우리는 이단들이 100번을 찾아와도 100번 모두 승리하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성숙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단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만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믿음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우리 귀한 모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자부심을 가짐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 속과 또 우리를 항상 잡아먹으려 하는 많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이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잘 새김으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진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지켜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